목사님, 사모님하고 어떻게 그렇게 의좋게 평생을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말이 있습니다. 피차 긍휼히 여기며 사는 거지 뭐. 따지고 보면 인생이 다 가련해요. 저마다의 인생 사느라고 얼마나 고단해요. 덕보려는 마음 내려놓고 그를 애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한 번쯤 마음속에서 훈련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 현실적인 문제네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고 살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조각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을 경제가 너무 과잉대표하고 있다.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라고 요구하는데 내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의 기준에 맞추어 살려다 보니까 늘 부족하지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일까요? 경제적으로 늘 넉넉한 것만이 정말 행복일까요? 정반대의 상황도 있죠. 물질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인생이야말로 불행한 인생, 타락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일상을 살다 보면 모든 게 돈으로 이제 해결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곤궁함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자꾸 싸우고 소통이 부족하고 여기 이제 문제가 있죠. 아내가 나를 화나게 합니다. 네, 그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아내는 당신 때문에 화가 나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경제적인 무능 때문만은 아닐까요? 가정적으로 겪고 있는 그 시련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둘이 정나나하게 또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사랑의 감정 같은 것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우리들이 하는 거지만 결혼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둘이 함께 일치를 향한 모험에 나서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적막한 이 광장 속에서 이 사람과 함께라고 한다면은 기쁨도 고통도 슬픔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겠다. 헤쳐나간다 하지 못할지라도 슬픔의 강물 속에 이 사람과 함께 잠겨도 괜찮을 것 같아서 사랑했거든요. 근데 슬픔과 곤고함이 찾아오자 그 사랑이 잊혀졌어요. 어디 갔죠? 사라져버린 그 사랑을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은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산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전에 연애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단점 같은 것도 눈에 보이죠. 그 단점이 도드라져 보일 때 연애 시절에는 단점조차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함께 살다 보면 그 단점이 너무 커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결혼 이후에 사랑의 나무를 키워가지 못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있는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낯선 그 요소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큰 존재가 되라고 하는 일종의 초대라고 보면 좋겠어요. 그의 부족함을 내 삶 속에 용납하고 부둥켜 안으려고 할 때 내 삶의 지평이, 인식의 지평이 넓혀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의 핵심은 뭐였냐면 행복할 때도 슬플 때도 함께 하겠다고 서약한단 말이에요. 결혼이 서약인 까닭은 뭐냐면 그걸
지켜갈 수 있어야 결혼이 아름답게 유지된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요. 그 어려움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한다면 그 경제적 능력 범위 내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들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돈 들이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의 길, 그런 거 없을까? 남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속에 나를 맞추며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래서 남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끼리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을 창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삶의 지혜가 아닐까. 경제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삶을 축제로 바꾸는 그런 능력들, 꽃 한 송이 앞에 멈춰설 수 있는 능력, 이런 생태학적 감수성 키우는 일, 가족끼리 함께 노래를 부른다든지 하는 일들, 또 가족들하고 마치 의례를 행하는 것처럼 산책을 좀 해본다든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아이들을 뭐 학원에 보내고 아이들을 아주 능력 있는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몰입하는 가족들에게는 엉뚱한 얘기처럼 들리는지 몰라도, 그거 엉뚱하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들끼리의 의례를 만드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어린 왕자의 작가인 생텍스페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은 가게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를 가게에서 살 수 없잖아요. 함께 시간을 함께 해야 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때 우정의 공동체가 발생하는 거죠. 경제가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도록 하지 말고 둘 사이에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과제에 이걸 붙들고 작은 의례를 만들어가는 그런 끈질김, 그런 창의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 올라가 앉아 있는데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을까 이분들이. 슬픔, 고통, 그렇죠? 견디기 어려운 여러 가지 시련들, 그런 것들을 견디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 가운데 그런 시련과 고통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행복하기만 한 시간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강물 속에 함께 들어가니까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게 돼. 부부들이 서로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내 기대에 따라서 이렇게 처신해 주기를 바라고 덕보려는 마음 때문에 부부관계가 어려워져요. 덕보려는 마음 내려놓고 그를 애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한 번쯤 마음속에서 훈련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